할렐루야. 사무엘상과 함께하는 선택과 연단의 시간 18번째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은 산 믿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위기가 항상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위에 많은 열방들은 이스라엘의 가시이자 또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는 도구였습니다. 블레셋이 또 군대를 모으고 진을 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가장 앞선 선발 대장으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을 내세웠습니다. 4절에 그때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블레셋 진지에서 나와 이스라엘 군에게 싸움을 걸어왔다. 그는 블레셋 장군으로 키가 거의 3m나 되는 거인인데다 놋으로 만든 투구를 쓰고 무게가 57kg이나 되는 놋 갑옷을 입고 다리에는 놋으로 만든 각반을 대고 놋창까지 들고 나왔다. 그런데 그 창 자루는 배틀채만큼 두꺼웠고 또 그 창날의 쇠 무게는 약 7kg이나 되었으며 호위병 하나가 그의 큰 방패를 들고 그 거인 앞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이 골리앗이 무장한 것을 실감나게 표현한 것들을 좀 여러분에게 같이 나눴어요. 이스라엘의 또 블레셋과의 전쟁 제일 앞에서 싸움을 도두는 그리고 그 싸움을 통하여서 상대방의 길선을 제압하고 또 심지어는 큰 모든 사람들이 전쟁할 필요가 없고 또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보다 단시일에 그 나라의 대표들이 싸워서 승리한 자가 그 모든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런 비슷한 사람들에 있을 때 이와 같은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블레셋의 군대에 그 골리앗이 나와서 이와 같이 준비를 하면서 싸움을 도두고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종류의 것들을 통해서 교회보다 앞서 나갑니다. 골리앗의 모습을 보아도 그와 대적할 만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사울 왕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크다고 했지만 이 골리앗에 비하면 골리앗의 가슴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진 무게들을 본다면 창자루가 배틀채마다 배틀 옛날에 배를 짜면서 그 넓은 그 틀 그것만큼 두꺼웠고 창날의 쇠 무게만 7kg이었다. 보통 분들을 들고 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무거운 그런 그리고 그의 무게가 57kg이 되는 갑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중무장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뛰어나고 모든 것에 능력으로 이길 것 같지만 성경은 오히려 세상을 지혜와 능력으로 정복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비교해도 약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기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이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법대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방법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지만
그러나 성경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싸우되 세상은 세상의 모든 무기로 싸우고 물질로 싸우고 지식으로 싸우지만 우리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싸워서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라고 했던 사도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오늘 성도들이 싸워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을 가지고 중무장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에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가? 내 안에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있는가? 내 안에 주님과의 교제인 기도가 풍성한가를 좇아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고 또 그 싸움을 잘 싸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블레셋의 장군이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에 한 번, 두 번씩 아침마다 저녁마다 나와가지고 길을 죽이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도전하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징을 치고 북을 치고 소리를 힘껏 내가지고 그 큰 장군이 앞에 나와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서 가장 잘 싸우는 용사가 나와라. 우리에게서 내가 나왔다. 우리 둘이 싸워가지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에게 종이 되고 너희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에게 종이 되겠다 라고 그렇게 아주 자신만만한 그런 도전을 해오는 것입니다. 정말 나라의 운명을 건 1대1의 전쟁을 하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나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그리고 그 모욕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세상에 반응하고 있는지, 코로나 팬데믹의 도전에 우리의 믿음이 반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만남이란지 교제가 끊어져 버린 이런 위기에 골리앗의 공격에 우리의 신령한 교제는 응답을 못하고 움츠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경계하고 나오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는 가지고 싸워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이야기하시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겨나가야 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 믿음은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어있는가? 다윗이 도전을 합니다. 전쟁의 아버지의 그 안부로 먹을 것을 직접 조달해 가지고 전쟁에 있는 형들 3명이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책임지고 있는 간부들에게 줄 뇌물과 또 형들에게 줄 음식물을 가지고 다윗이 전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과 같이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잠잠하고 침묵합니다. 그러면서 군인들은 수군수군합니다. 저 사울 왕이 이 전쟁에서 저 블레셋을 이기면 많은 재물을 주고 결혼을 시키겠다, 사위를 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모욕에 대한 분노를 느끼면서 도전을 시작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의 중심은 지금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블레셋이 누구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그 군대 힘없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군대, 그것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6절에 그는 사울 왕 앞에 불려가서 하는 말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다윗은 싸우러 나가면서 과거에 양치기 하면서 그 양들을 사자와 곰이 잡아갔을 때 그는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믿고 의지하면서 싸워서 이겨냈다. 지금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큰 장군도 사자나 곰이나 내가 과거에 쳤던 그 짐승 중에 하나와 똑같다. 아무런 염려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머릿속에만 있는 이론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믿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실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내게 갑자기 닥친 시험, 어려움 등에 대해서 믿음은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향해서 일어섰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을 지금 치겠다라고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골리앗과 같은 또 산과 같은 그런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로 우리는 질식되기 쉬워요. 세상의 재화의 문제, 낙심의 문제, 열등감의 문제, 또 실패한 문제, 또 상실감의 문제로 우리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주님을 보아야 승리하는데 문제들이 내 앞에 가려가지고 도무지 보이지를 않습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고 찬송도 나오지 않고 이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라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런 골리앗의 아침 저녁으로 다가오는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우리는 움츠리고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찬송 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일컬음 받는 자들이지만 전혀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죽어있는 믿음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이제는 주님을 보면서 문제보다도 더 크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하고 실제적으로 산 믿음, 그 믿음을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사망이나 곤고함이나 또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가난함이나 위험함들 또 천사들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장래일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다윗이 그와 싸우기 위하여서 사울이 준 갑옷도 맞지 않습니다. 다 벗어버리고 그가 목자로서 싸울 때 했던 것처럼 조약돌을 가지고 또 물매를 가지고 가서 달려갑니다. 상대방의 그 골리앗도 나옵니다. 방패 든 자가 큰 방패를 들고 앞서서 나오고 또 골리앗은 큰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또 투구를 쓰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달려가면서 재빠르게 그 물매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투구에 머리에 투구를 쓰고 있는 그 투구 사이에 이마에 그 돌이 박혀 버렸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심이죠. 또 그만큼 다윗이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고 그리고 그가 하던 대로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37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블레셋 그 장군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나옵니다. 그것을 의지합니다. 곧 육신을 의지해서 나오는데 세상을 의지해서 나오는데 다윗은 지금 자기가 가진 이 조약돌을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간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그래서 이 다윗이 나가는 것은 다윗의 무기는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이 물맷돌을 던져서 죽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도의 진짜 무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내가 가진 지혜, 물론 무기입니다. 내가 가진 돈, 무기입니다. 내 백그라운드도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 무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씀드린 것처럼 금과 은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무기가 됩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에요. 오병이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 5,000명을 먹이고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것이 우리에게 무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올려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올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던진 것이 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렸다. 보통 돌을 던지면 맞고 쓰러지든지 떨어지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돌이 박힐 정도였다. 얼마나 튼튼한 그런 골리앗의 두개골이겠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거기에 박혔습니다.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시체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어떤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무기가 뭡니까? 내가 가진 것 다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의 가진 것들이 더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이 달려가면서 그 돌로 그를 죽이고 그를 목을 뱁니다. 51절에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과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러진 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사기가 충천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이스라엘 군대들 중에서 문제에 넘어져서 두려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낙심한 자. 그러나 반대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문제들을 뚫고 일어나는 도전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산 믿음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게 다가온 문제들 향하여서 두려워하고 공포로 떨고 40일 동안 짓눌려서 도무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그런 삶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일어서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떨쳐 일어남으로 사망아 또 곤고한 것들아 문제들아 다 내게로 오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준 적이 없다고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런 산 믿음인지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이름을 실제적으로 도전하면서 사용하는 사람, 산 믿음이 있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전쟁만이 아니라 내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면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중심이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신실하게 나가는 자에게 주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문제보다 더 큰 그런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산 믿음입니다. 주님으로 우리의 상실한 마음을 일으키십시오.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고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의 손의 행사와 또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 주님이 지켜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승리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가 우리 모두를 따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리앗을 대적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세상에 있는 악의 영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또 세상 정사와 권세 또 악령들에 대한 그런 싸움입니다. 주님 앞에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산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문제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고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이 믿음으로 내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금과 은은 없어도 내게 건강 없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 안에 준비된 우리의 길들이 풍성하게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문제들을 뛰어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